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더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대단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그런데 아깝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제 벌써 사흘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더니 그곳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도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허황된 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들은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여 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자신들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두 제자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3일 동안의 기간을 맞이할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때도 우리는 종종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더 이상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느끼며, 또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은 슬픈 일이요, 실망의 순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믿음의 문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예수님이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슬픔과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제자가 슬픔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지만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결국 그들을 찾아가게 되셨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이 만남을 가지고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엠마오를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보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맥없이 그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본 이 두 명의 제자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예수에 대한 비련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 환상을 다 버리고 그들은 슬픔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며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이 사흘 전에 죽은 예수를 그들이 살았을 때의 그 예수님의 말과 살았을 때의 그 예수를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죽음이라는 그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들은 인생의 끝을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그리고 문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아마 그들이 평상시에 봐왔던 예수의 옷감, 예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날 때에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제자는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고 했는데 가리워졌다라는 이 말의 단어는 크라테오라는 말인데 고정되고 변동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고정되고 변동이 없음이라는 뜻. 이거를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이미
그들의 사고 속에 예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나타났지만 그들은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에게 엄마가 가끔씩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옆에 와서 싹 앉습니다. 그러면 딸과 아들이 변장한 그 엄마를 발견하는 아들, 딸이 있는가 하면은 발견하지 못하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견하는 아들은 지금 엄마를 찾고 있고 엄마가 어디 갔나 마음속에 엄마를 그리고 있는 아이들은 금방 변장하고 와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딴 일에 팔려가지고 정신없는 딸에게는 엄마가 옆에 가 있어도 엄마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자는 이미 예수에 대한 그들은 흔적이 벌써 그들의 속에서 죽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나 과거에 많이 친했던 사람을 비슷한 모양을 보면 누구 생각이 탁 납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가 내 가슴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박혀 있지 않은 사람은요, 옆에 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의 흔적을, 예수에 대한 근한 열정을 잊어버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저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쫓아서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한 자리 하려고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맥없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은 허황된 말이요, 그저 거짓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예수가 바로 자신의 옆에 와 있지만은 예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예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만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진정한 예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변장된 예수가 내 옆에 온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변장하고 나타나도요, 다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행하던 이 두 제자는 버젓이 육신의 눈이 뜨여져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예수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죽었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라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도 동행하고자 했고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는 건 도저히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들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냥 예수는 무엇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무엇인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그 예수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두 제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찾아왔어도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왔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건 도저히 그들은 더 이상 예수에 대한 것을 생각 못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찾아와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고, 그리고 예수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예수의 존재성을 인식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 해도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육신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그들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뭐만 기억했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만 기억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그런 말은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기억나야 그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도 다 잊어먹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두 제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한심한 게 아니라 우리도 종종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떠한 분이라고? 이미 예수는 모든 선지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예언됐고 그리고 준비됐던 그러한 분이었고 그리고 예수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예수였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싹 빼놨어요. 그저 예수는 그저 영광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고난을 받는 그 예수를 보고는 그들은 믿음을 다 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고난이 닥치면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 다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아주 심한 말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지금 누굽니까? 엠마로 행해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이미 모세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말을 믿어야 너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은 어떠한 주님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두 명의 제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고 그리고 맥없이 그들의 그 시신이 동굴의 무덤에 매장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과거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망각하고 그들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 말까지 지금 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인식이 벌써 그들의 생각 속에 이미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는 죽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명했는데도 더디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제자는 21절의 말씀같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것이 확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무엇으로? 이 땅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예수로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이러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또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는 도깨비방망이처럼 그저 돈이나 주는 그런 예수로 혹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좌절될 때에는 예수를 다 팽개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고난의 뒤에 영광의 예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두 제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두 명의 제자는 마음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미 육신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있어서 말씀을 믿을 때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계산하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육신적인 생각, 내 계산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산하다 보니 이거를 믿어도 될까? 이 말이 맞을까? 이거 거짓말 아닐까? 사기일까? 근데 목사인 저도요,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하죠. 아니,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아니,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한 거 보니 내가 간도야 하나? 이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하게 진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요, 예수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를 무엇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진정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가 그들에게 다가와도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단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육신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죽는 자예요. 예수의 죽음이 부활이라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그저 죽음으로 끝나게 봤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 진정한 예수의 사역임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헛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들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육신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절대 죽음이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 시작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원한 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음 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현실과 현세와 내세에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영역 속에서 은혜를 믿는 자와 그 은혜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들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출세가도록 달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마음에 거르고 있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한의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뜨여졌을 땐 언제 뜨여졌습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음식을 나눌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밤과 똑같은 성찬식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떡을 잡수실 때에,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식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절이라서 저희도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기념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징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의 영이 함께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님을 상징하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이 잔은 내 피이라고 말하는 이 상징적인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내가 모든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늘상 살아가는 삶, 늘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시,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기리며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와 나의 삶 속에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 주님을 기념합니다. 이러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떡을 뗄 때에 이 두 명의 제자는 눈이 뜨였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옆에 왔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의 뜨거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서 줄 때에 그들의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와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늘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부활하셔 몸소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로 이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